자, 마가복음 강해 설교, 오늘은 믿음이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느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또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또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전쟁을 만난다 해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자,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약하죠. 또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즉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항상 문제가 되고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정답입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향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쉼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한 이방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나름 그 지역에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죠. 아이가 침상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누웠던 이 침상은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던 매트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사용했던 침상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침상을 사용할 수 없는, 가진 것이 없다 보니 그런 형편의 침상에 아이를 누웠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발밑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또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 제가 다 듣겠나이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관이 병고침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 그가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죠. 한 나라의 장관이 자존심 내려놓고 직접 찾아왔으면 그가 미리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야 마땅하거늘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보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을 통하여 처방전만 전달했습니다. 자, 그 처방전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주 짧고 간단한 아주 쉬운 그런 처방전이었습니다. 나만 장관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특별한 처방전을 가지고 자신을 세심하게 돌봐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 같은 바람은 초장부터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누구 생각입니까? 나아만 장관 생각입니다. 엘리사의 말 같지 않은 그런 처방전을 받아든 나아만 장관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상했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장 12절 말씀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다시금 집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강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조그맣고 더러운 이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무슨 이 같은 처방전이 다 있냐.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온전치 못한 생각들 너무 믿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땐 여러분 결코 망설이거나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정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었죠. 이사야 5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아만 장관은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교만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10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가고자 했을 때 누가 그의 걸음을 막아섭니까?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종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나아만 장관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처방전의 내용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한번 그대로 해보십시오. 주인님, 손해볼 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만 장관을 설득합니다. 결국 나아만 장관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엘리사의 처방전대로 나만 장관이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 간구하는 이 여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7절이죠. 우리 같이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의 자녀는 유대인,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자비를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한 욕이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자가 단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단지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인간적인 자존심, 또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았는지, 또 그녀가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은 저희에게도 종종 예상치 못했던 시험 문제를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달아보십니다. 믿음이 꾸준하게 자라고 있는지, 제자리 걸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자, 주님이 출제하시는 모든 유형의 이 같은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두 번째, 주님만 의지해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저희는 그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욕적인 이 언사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8절 말씀에 기록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개라고 부르시는 모욕적인 말씀에 이 여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선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무엇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상 위에서 먹는 주인의 자녀들의 떡을 감히 넘볼 수는 없지만 그저 상 위까지 올라가서 주인의 아이들이 먹는 그 음식에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떡을 먹으면서 흘리는 그 부스러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들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리입니다. 보통 이제 음식을 먹다 보면 아이들은 흘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흘려진 그것들은
그 상 아래에 있던 개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장했던 이런 내용은 이방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얼마를 남겨두고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다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저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도 부스러기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추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몫을 보장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은 기본이고 그 믿음 위에 아는 것, 즉 영적인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모른다는 것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믿음을 가진 저희에게 힘이 되고 그 영적인 지식은 저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영과 사단마귀, 거짓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방 땅, 이방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그 집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보고자 친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친히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믿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제 집에 있는 누워있는 그 하인이 나을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뭐라 칭찬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만한 믿음을 내가 찾지 못했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인정해 주면서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아, 그녀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9절과 30절이죠. 우리 두 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주님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에 감동하신 거죠. 그녀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절망적이었던 딸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죠. 자존심을 내려놓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주님조차도 놀라게 하는 정말 큰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이야말로 정답인 줄로 믿고 저희 또한 간절한 믿음, 겸손한 믿음, 주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 그리고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 주님 손에 쓰임을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